주일 오전 11시 예배 말씀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9장 28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아멘. 오늘부터는 2021년도 교회 첫 회기가 시작되는 주간입니다. 1년이 52주가 있습니다. 52주 중에 첫 회기, 첫 주간입니다. 이 첫날이 너무 중요하죠.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돼요. 시작이 너무 중요합니다. 틀리게 시작하면요 다 틀어져 버립니다. 가는 만큼 손해가 되는 겁니다. 올바르게 여러분들이 언약 잡고 새롭게 여러분 출발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항상 세상보다 한 달 전부터 미리 준비하고 그렇게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12월 달 한 달 동안에 우리가 준비를 하고요. 스탠바이가 딱 된 상태에서 본격적으로 1월 달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2월 첫 주부터 첫 회기로 우리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그냥 막연하게 그냥 가면 안 됩니다. 언약을 가지고 2021년도를 도전하셔야 되는 겁니다. 2021년도 우리 교회 방향은 3천 제자 운동입니다. 앞으로 여기 서 있는 이 목사님은 3천 제자 운동을 일으킬 목사입니다. 우리 장로님은 3천 제자 운동을 일으킬 장로님 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최영호 목사 스스로 내 권위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렇게 권위를 세워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우리 목사님은 우리 장로님은 3천 제자를 담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고 그런 중요한 지도자다. 여러분 자꾸 권위를 세워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우습게 보고요. 그렇게 보면 우리는 이 수준밖에 안 됩니다. 우리 목사님 그릇은 이게 아닌데, 우리 목사님 그릇은, 우리 장로님 그릇은 3천 제자인데, 이 메시지는, 이 설교는 우리 3천 명의 제자가 와서 드려야 될 메시지인데, 여러분 그렇게 말씀에 대한 권위를 세워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새로운 회기를 시작하면서 언약 잡으세요. 이사야 43장 18절 19절입니다. 너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새 일을 행하겠대요. 우리 서준이 2020년도 고생 많이 했어요. 이제는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하리니. 우리 서준이 정말 준비해야 됩니다. 본격적으로 목사님과 함께 해야 된다니까. 목사님과 팀이 되어서 3천 제자 운동해야 됩니다. 새 일 행하리니. 그렇죠? 또 그 다음에 보세요. 너무 중요한 부분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보세요. 말씀 가운데에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여러분 사막에 길을 내신대요. 고속도로. 여러분의 인생에 고속도로가 뚫립니다. 메말라 있는 저 광야에 하나님께서는 강을 내어주겠대요.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대하셔야 돼요. 2021년도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대요. 저도 이 시간표에 맞춰가지고요, 이번 주 화요일 날 이사를 합니다. 우리 김해 장유로 제가 이사를 와요. 왜 장유냐? 제가 부산 앞으로 제가 카바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경남 지역 저 창녕까지 앞으로 제가 사역을 해야 됩니다. 오늘도 와보니까 25분 걸렸어요. 장유에서 여기까지. 너무 가까워요. 갈 때도 그냥 한 동네입니다. 그냥. 곧 있으면 지금 계획을 보니까 장유까지 지하철 뚫립니다. 이미 계획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가 여기
만덕터널을 넘어올 때 만덕부터 시작해서 센텀까지요 고가도로 생깁니다. 이미 지금 공사 들어가 있습니다. 벌써 보세요. 우리 교회까지 오는데요 너무 이제 가깝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지니까요 고가도로가 생겨갖고 이제는요 금방 온다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기도를 좀 많이 담아주시고, 그리고 저도 이제 제가 장유로 이사를 가는 이유가 뭐냐면 부산에 집중하려고요. 집중하려고 제가 이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고 기도를 좀 담아주시고요. 또 보세요. 이제 2021년도는 우리 저 경북 구미에 지교회 세워집니다. 거기에 숨겨져 있는 제자들이 많습니다. 지금 앞으로 경북 구미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중요한 또 시스템이 세워집니다. 앞으로 이 응답은 계속 확산될 겁니다. 여러분 기대하셔라. 새 일을 행하리니. 우리 혜진이가 곧 있으면 또 직장 새로운 데 가거든요. 새 일을 행하리니. 무슨 일을 행하실까 하나님께서. 거기는 또 누가 있을까. 복음 발 사람 누가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사막에 그렇죠 길을 내준대요. 그렇죠? 그 황량한 그 광야에 강을 내준대요. 그 기적의 하나님 여러분 기대하셔라. 우리가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응답, 우리가 이제요 2021년도를 달려가는데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입니다. 얽매이기 쉬운 거, 과거에 얽매이기 쉬운 거, 그 생각들, 찌질한 생각들, 그 불편한 그 생각들, 옛날에 잘못된 체질 벗어버리고, 옛날에 여러분 그 누더기 옷 벗어버리고, 잘못된 생각들, 불신앙, 염려 벗어버리고, 잘못된 그 체질, 각인된 거 벗어버리고 믿음의 경주를 하래요.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됩니다. 믿음의 경주를 해야 돼요. 경주라고 하는 건 달려가는 겁니다. 개는 짖어도요 기차는 달리는 겁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우리는 그러던 말던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 뛰어야 됩니다. 옛날에 여러분 잘못된 부분들 다 벗어버리고 앞으로 우리가 3천 제자를 담아야 돼. 이제는요 우리 교회는 구멍가게 그런 교회 아닙니다. 대형 마트입니다. 어마어마한 기업입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는 이제 여러분 기대를 하시면서요 기대하시면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2021년도 연말에 여러분 두고 보세요. 새로운 사람들이 가르쳐 있을 겁니다. 여기에요. 우리 장로님 고민은 뭐냐면 확장하는 겁니다. 다 트는 겁니다. 이 건물 우리가 통째로 다 그렇죠 다 장악하는 겁니다. 제가요 미리 제가 김치국을 좀 마시고 있거든요. 좋은 땅 어디 있나. 이제 교회 시작한 지 4개월 됐는데 벌써 제가 땅 보고 있습니다. 와 여기 참 좋다. 여기 너무 좋다. 저 이러고 있다는 게 제가 지금요.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2021년도 오늘 첫 주일입니다. 여러분 예배 계획 세우세요. 예배 도전하세요.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에 제가 볼 때는 아영이처럼 저렇게 복받은 청년은 없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다 비대면인데요. 한 번도 안 빠지고 지금 대면 예배. 왜냐하면 방송을 해야 되거든 지금요. 모든 예배를 지금 다 하고 있어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러분 예배 계획 세우세요. 그리고 헌금 계획 세우세요. 오늘부터는 새 헌금 봉투가 나갑니다. 우리가 여러분 헌금을 하면 도장을 찍어주잖아요. 교회에서. 첫 주부터 도장이 빠져있어. 이러면 안 됩니다. 오후에라도요 계좌로 붙이세요. 계좌번호 농협 땡땡땡이 나옵니다. 붙이세요. 헌금 계획 세우시고요. 또 우리 전도 계획 세워보세요. 하나님 2021년도는 난 본격적으로 전도하기 원합니다. 전도 계획 세우세요. 여러분 좀 거룩한 욕심을 부리면 좀 이럴 때 좀 여러분 그런 욕심 부려야 돼요. 거룩한 욕심. 하나님 내가 3,000명 중에 내가 30명 할랍니다. 아니면 하나님 나는 100명 할랍니다. 여러분 도전하라니까요.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벗어버릴 건 다 벗어버리고요. 그렇죠. 새롭게 뛰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주일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성경을 가지고 한 명씩 한 명씩 여러분이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요, 누구라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가능성 있습니다. 이 시간 이 영상을 듣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가능성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청년부들이 성탄절 준비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전과 후거든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과 후입니다. 이거 보세요.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에게는 변화가 일어나요. 오늘 본문 보세요. 다 읽진 않았지만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1절에 보시면 눈이 안 보이는 두 명의 맹인이 나옵니다. 시각장애인. 이 두 명의 맹인이 예수님을 찾아간 겁니다. 27절을 보세요. 2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하더라. 이 보세요 여러분. 두 명의 이 맹인이 앞에 안 보이는 맹인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찾아가는데 그냥 찾아갑니까? 아니잖아요. 앞이 안 보이잖아요. 지팡이를 들고요. 이거 하면서 가겠죠.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겠죠. 더듬으면서 여기 어디야 하면서 찾아갔겠죠. 어렵게 예수님을 찾아간 겁니다. 예수님 앞에서 막 고함 지른 겁니다. 워낙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고함을 지른 겁니다. 소리를 크게 지른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막 고함을 질러버린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고함을 질렀는데 예수님께서는 쌩 까고요. 그냥 지나가 버린 겁니다. 아니 그렇게 고함을 질렀는데도요. 예수님은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외면한 겁니다. 모른 척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두 명의 그 맹인들, 그들의 그 소리와 그 강구와 그들의 어떤 그 부탁과 어떤 그들의 그 소원, 이걸 갖다 거절한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거부죠. 거부를 당한 겁니다. 예수님께 그냥 쌩 지나가 버린 거예요. 아니 불러다가 두 맹인을 치료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지나가 버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28절 보세요. 어떤 집에 들어가신 겁니다. 그런데 이 두 명의 맹인이 그 집가에 또 찾아가는 겁니다. 지팡이를 들고요. 찍어가면서 가는 겁니다. 또 더듬으면서 가는 겁니다. 예수님 어디 계시지 하면서 어렵게 저 힘들게 더듬으면서 예수님 또 찾아간 겁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끈질기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끈질겨야 돼요. 조금 하다가 포기하고 뭐 안 된다 뭐 된다 뭐 이럴 거 없으면 여러분요 뭐 원망하고. 하나님은 멀리 보시고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당장 눈에 보이는 그 현실에 다 속잖아요. 오늘 이 두 명의 맹인은 끈질겼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응답될 때까지 찾아가는 겁니다. 응답될 때까지 구원의 길을 그리는 겁니다. 응답될 때까지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근성이 있어야 하잖아요. 뭐 조금 하다가 포기하고 나 못하겠어요 안 할래요 이게 아닙니다. 특히 우리 랩런트들 툭 하면 포기하는 거 여러분 그거 버려야 됩니다. 오늘 우리 두 명의 그 맹인을 보면서 끝까지 찾아가잖아요. 그것도 몸이 불편합니다. 그 불편한 그 몸을 이끌고 끝까지 찾아가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 응답할 때까지 나 끝까지 찾아갈래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두 명이서요 짝대기 짓고요 또 찾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쌩 깠어요. 또 찾아가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너무나 중요한 이들에게요 두 맹인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진 겁니다. 인생에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을
던져버린 겁니다. 이때 이 두 명의 맹인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2021년도 첫 회기를 시작하고 52주 중에 첫 주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여러분에게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순희 권사님에게 너무나 중요한 부분을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개인에게 지금 주님께서는 너무나 중요한 부분을 질문하고 있다니까요. 오늘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질문이었는지. 첫 번째 1번입니다. 주님의 질문입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상황, 그 현실 앞에서 주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하신 겁니다. 내용은 다르지만 제가 너무나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을 찾아낸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직접 두 가지 질문하신 겁니다.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 올바른 대답을 할 때에, 정확한 대답을 할 때에, 이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서준이에게요 질문하신다니까요. 그 첫 번째 질문이 뭐냐? 이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쉽게 말하면 이거죠. 서준아, 내가 누구야? 내가 누구냐고? 너 왜 낙심해? 너 왜 힘 빠져 있어? 내가 누구냐고, 내가. 말로만이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 말고 진짜 내가 누구냐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요 너무나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요 하신 질문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이 그냥 나온 거 아닙니다. 이것을 질문한 그 시대의 그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질문을 한 겁니까? 이 질문은 여러분 그냥 질문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요, 이 당시에 로마 황제를 신이라고 했어요. 신. 우리의 신이다. 그러한 시대에 했던 질문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또 보세요.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 여기가 어디입니까? 우상이 가득했던 현장입니다. 우상이 가장 많았던 현장입니다. 그 한복판에서, 그 중심에서, 우상 중심에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질문한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오늘 이 빌립보 가이사랴 이 지방이 어디냐? 여러분 알죠? 예전에 바알신을 섬겼던 신당이 있는 곳입니다. 또 판이라고 하는 신, 판이라는 신을 섬겼던, 우상 숭배했던 그런 곳입니다. 막 굿하고 이렇게 우상 숭배했던 곳입니다. 지금은 바로 이곳에 뭐가 있느냐? 아테네 신전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 아테네 신전인 게 아니라 그런 우상이 가득한 그런 현장이란 말이에요. 그 현장에서 예수님께 너무나 중요한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또 보세요. 이 질문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요, 나라를 빼앗겨버리고 이름도 빼앗기고요, 언어를 빼앗기고 다 빼앗긴 겁니다. 그 속국 속에서 하신 질문입니다. 다 실패하고 고통 중에 있을 때에 하신 질문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그 너무 중요한 이 당시의 그 상황과 그 현실과 그 장소에서 하신 질문. 이 질문은요, 지금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상황, 지금 현실 앞에서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질문이라니까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쉽게 말하면 이거죠. 혜진아, 내가 누구야? 오늘 예수님께서 혜진이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누구야, 혜진아? 너 얼굴 보니까 맛이 갔네? 내가 누구냐고. 너는 그런 신분이 아니야. 내가 누구냐고, 내가. 오늘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 나에게 질문하십니다. 너에게 질문하십니다. 우리에게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는 우리가요, 낙심이 찾아와요. 막 고민거리가 생겼어요. 그 낙심과 고민 중에 오늘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 정말 질문하는 겁니다. 야, 수아야, 내가 누구야? 내가 지금 누구냐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영아, 내가 누구냐고. 네가 지금 낙심할 그런 군번이냐 지금? 내가 누구냐고. 우리가 때로는 질병 중에 있을 때에, 질병과 싸울 때에 오늘 주님께서는 나에게 지금 질문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누구야? 내가 누구지? 서준아, 정말 내가 누구지? 오늘 예수님께 지금도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정확하게 대답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혹시 여러분 자녀 문제 때문에 낙심되어 있나요? 고민 있나요?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누구야? 내가 누구야? 어느 때는 저는 그렇습니다. 전도 현장, 우상이 가득한 전도 현장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한복판에서 오늘 주님께서는 질문한다니까요. 내가 누구야? 이걸 질문하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이 정확한 대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현장 앞에서, 그 문제 앞에서, 그 현실 앞에서, 질병 앞에서 여러분의 신앙 고백하셔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좋은 거 나쁜 거 너무나 좀 중요한 일, 우리 랩런트가요 너무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그 중요한 일을 앞두고 우리 뭐 됩니까? 오늘 주님께서 질문한다니까요. 그 중요한 일 앞에서 뭔가 막 떨리기도 하고요, 막 부담되기도 하고 이러는 겁니다. 이때 주님께서 질문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 양심에,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영혼 속에 지금도 여러분이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계속 질문할 겁니다. 어떤 현실 앞에서 여러분이 질문할 겁니다. 그 현실은요 하나님께 주신 겁니다. 그 현실을 통해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려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내가 누구야?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을 해야 돼요. 때로 우리가 정말 도전해야 돼요. 때로 우리가 정말 무언가를 결단도 해야 돼요. 이때 주님께는 우리에게 정말 질문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야? 이때 예수님의 제자인 시몬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정답. 여러분 그 현실과 그 상황 속에서 오늘 여러분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 되십니다. 내가 이걸 고민할 거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내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에게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 우리 죄 문제 해결하시고 마귀의 권세 이기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누구야? 네가 왜 눈물 흘려? 왜 불안해? 왜 걱정을 해? 왜 두려워해?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구야? 너 고백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이 고백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백이 안 된다, 이 고백이 요즘 좀 잘 안 나온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 고백이 잘 안 나와요. 여러분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이 고백을 딱 하는데요 마태복음 16장 17절 19절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축복을 주신 겁니다. 응답을 예고하신 겁니다. 그래 베드로야, 그 고백 위에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의 축복, 그 장소가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음부의 권세가, 질병의 권세가, 악한 마귀의 권세가 널 이기지 못한다. 흑암 경제의 문제가 널 이기지 못할 것이다. 과거의 그 상처가 널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한대요. 두 번째 축복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신대요. 하늘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그 엄청난 응답, 여러분 그 응답을 예고하신 겁니다. 어떤 분이
너무 힘들어서 밤늦게 저한테요, 술을 먹고요, 전화 왔어요. 목사님 하면서요, 입이 꼬여가지고요, 이 목사님인지 이게 부처님인지 모르게 막 이렇게 막 말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비록 술 먹었지만 그 영혼은 듣잖아요. 성도님,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누굽니까? 당신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 예수님 어디 계시죠? 자, 저 따라하세요. 내 마음에 계십니다. 내 마음에 계십니다. 목사님 고마워요.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질문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지만 어떠한 중요한 상황 앞에서 때로는 불안하기도 하고 두려운 마음도 찾아오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심장병 때문에 이제 수술하려고요. 모든 걸 다 준비를 한 겁니다. 관을 다 집어넣었고 여기에요. 원래 이제 이 사타구니나 여기다가 이렇게 손을요 90도로 꺾어야 해. 관을 다 집어넣습니다. 수술하려고요. 급하게 해야 되는 수술입니다. 심장병 수술. 이게 막혀가지고요. 근데 제가 이걸 하는데 마취를 안 하더라고요. 그냥 하더라고요. 그냥. 마취 없이 합니다. 이렇게. 생생하잖아요. 근데 다 볼 수 있으니까. 그때 불안한 마음도 오더라고요. 아무리 목사라도요, 두려운 마음 생기더라고요. 그 수술 앞에서 이게 오더라고요. 걱정도 오더라고요. 내 마음속에 주님께 질문했다니까요. 영호야, 최 목사,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구야? 제가 그때 계속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시이다. 주는 내 질병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시이다. 그걸 계속 고백한 겁니다. 그랬더니 갑작스럽게 의사 선생님이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금방 전까지만 해도 이게 막혀가지고요. 심장이 뭐가 막혀가지고 지금 급하게 들어가야 될 수술인데, 이게 뭐지? 빨리 보호자 불러. 근데 저는 그 목소리가 더 무서운 거예요. 뭐 급한 일 생겼나? 김미아 사모가요, 수술하는데 거기 들어왔어요. 옷을 딱 입고 다 들어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설명해 주는 겁니다. 내가 의사 생활하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는 거예요. 수술하려고 다 준비되고 딱 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이게 뻥 뚫렸다는 거. 그냥 자기 놀라는 거. 이게 뭐지 이게? 그럼 하는 말, 태어나세요. 태어나네 저보고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 서준이한테 질문하고 있어요. 내가 누구야? 나는 그리스도야. 너의 주인이야. 네가 왜 염려해? 내가 주인인데. 나는 그리스도야. 이걸 지금 질문하고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 중요한 질문입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이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이죠. 마태복음 9장 28절에 나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이거죠. 앞이 캄캄한 두 명의 그 시각장애인 맹인에게 너무나 중요한 인생의 중요한 질문을 딱 던진 겁니다. 이거죠.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와, 끈질기다 이것들. 그렇죠? 이 맹인들 끈질기잖아요. 또 찾아왔어 이것들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혜진아, 믿느냐? 오늘 주님께서는 물어보는 겁니다. 네가 믿느냐 진짜로? 너 믿는 거야 진짜로? 믿는 거 너 맞아? 응? 이 너무나 중요한 이 질문, 믿느냐, 이 질문 속에는요, 내가 역사할 줄 믿는 거냐? 내가 치료할 줄 믿어? 그렇죠? 너는 내가 해결할 줄 믿는 거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너 지금? 이것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거를 믿어? 믿느냐? 그렇죠? 하나님의 선하신 그 계획하심을 너는 믿느냐? 너 고통 주려고, 너 힘들게 만들려고 그 문제 준 거 아니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느냐? 믿느냐? 이 질문입니다. 너 진짜 믿는 건 맞아? 왜 낙심해? 왜 힘 빠져? 왜 불신자 수도 너 걱정해? 너 그럴 거 없어. 왜 너 그것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너 그럴 거 없어. 너 진짜 믿느냐?
순이야, 너 진짜 믿느냐? 오늘 주님께서는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심에 오늘 그 상황과 그 현실 앞에서 오늘 주님께서 질문한다니까요. 너 믿느냐? 내가 너희의 자녀를 변화시킬 걸 믿느냐? 너희 자녀를 영적 서밋으로 세울 걸 믿느냐? 오늘 주님께서는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 나는 반드시 네 자녀 영적 서밋으로, 기능 서밋으로, 문화 서밋으로 만들 거야. 너 진짜 믿느냐? 우리 부산 함께하는 교회를 통해서 부산 350만 영혼 복음화 시킬 거야. 너 진짜 믿느냐? 오늘 주님이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세요. 이 질문 앞에 오늘 마태복음 9장 28절 이 두 명의 맹인이요 같이 듀엣으로 합창을 한 겁니다. 그 합창 내용이 뭐냐? 주여 주여 그러하오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아멘. 아멘 해버린 거. 아멘. 그냥. 왜 우리가 의심하냐고요? 왜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서 왜 우리가 의심하냐고요? 너는 믿느냐? 믿느냐? 아멘. 혜진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에게는요. 우린 노멘 없습니다. 이때 보세요. 마태복음 9장 29절부터 30절입니다. 29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셨대요.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대로 되라. 믿음대로 되라. 될 수도 있다가 아닙니다. 되라. 되는 겁니다.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제가요 지난주에 카톡을 받았어요. 우리 세아가 카톡을 보내서 목사님 내 학업에 대한 언약을 좀 주세요 해가지고 제가 언약을 전달했습니다. 그 언약 플러스 세아야 목사님이 평상시에 너를 두고 기도하는 언약들이 있어서 그러면서 저는 우리 세아를 볼 때예요 얼굴도 예쁘고 딱 볼 때 저는 처음부터 에스더다. 너는 에스더. 이 에스더 한 명이 나라를 구했잖아요. 그렇죠? 얼굴도 예쁘고 학업도 잘하고 기능도 있고 모든 걸 다 갖춘 겁니다. 그 나라의 대통령이 뿅 가버렸어요. 이 정도로 대단한 겁니다. 영성이 있습니다. 지성이 있습니다. 다 갖춘 겁니다. 규모를 갖춘 겁니다. 너무 멋지잖아요. 그러면서 너는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정말 점점 더 사랑스러워가는 그런 렘넌트. 제가 언약을 전달한 겁니다. 저는 믿거든요. 믿느냐? 저는 확신합니다. 저로요. 믿느냐? 오늘 딱 보니까요. 너희의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30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앞이 캄캄했는데요. 여러분의 인생이 앞이가 캄캄했는데 선명해진 겁니다. 환해진 겁니다. 아, 이게 응답이 오겠나 싶었는데 캄캄했는데요. 이게 선명해지는 겁니다. 환해졌어요. 여러분 그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맹인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 맹인이에요. 우리 현실 앞에서 너무 캄캄해 지금. 너무 답답한 거예요 지금요. 오늘 여러분 믿느냐? 이 질문 앞에서 여러분 대답하셔야 됩니다. 아멘. 나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복음성가 중에요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조금 옛날 찬양이기 때문에 좀 촌스럽지만 거의 뮤지컬과 같은 이런 노래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한 눈먼 사람이 있었대요. 한 눈먼 사람이 소리쳤네. 한 눈먼 사람이 소리쳤네. 한 눈먼 사람이 소리쳤네. 오, 어디가 길이냐 헤매고 있는 겁니다. 어디가 길이냐 어디가 길이냐 말해다오. 이때 예수님이 대답해 준 겁니다. 예수님 그에게 대답했네. 예수님 그에게 혜진이에게 대답했네.
오,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니 내게 오라.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한 눈먼 사람이요, 헤매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오늘 주님께서는 내게 오라, 내가 길이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양심 속에 오늘도 주님께서는 24시간 계속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힘 빠질 거 없습니다. 두 번째 2번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요 하신 질문, 또 2명의 맹인에겐 질문입니다. 우리하고는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입니다. 이게 2번입니다. 우리 인생의 중요한 질문이죠. 나에게 하시는 질문입니다. 너에게 하는, 오늘 주님께는 너에게 지금 질문하시는 거야. 너 지금 낙심하지 마. 너에게 지금 질문하고 있어.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하시는 질문. 오늘 이 3가지 질문은요, 제가 던질 이 3가지 질문은 유치부 수준입니다. 여러분 다 아는 겁니다. 그 유치부 수준의 그 질문을, 이 질문이 우리 인생에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유치부 수준의 이 질문. 하지만 응답은 폭발적입니다. 지금 나의 상황, 목사님 내 형편이 좀 어려워요, 내 사정을 좀 알아주세요, 지금 내 상황이 그래요. 지금 나의 그 상황 속에서 주님께는 지금 우리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질문에 대한 답변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는 뭐냐? 유치부 수준입니다. 첫 번째 질문, 예수님은 누구인가? 두 번째 질문,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다 알죠. 왜 아는데 우리가 현실 앞에서는 왜 이게 안 됩니까? 알면서 아는 사람이, 그걸 아는 사람이, 그걸 안다는 사람이 그걸,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거울 좀 보세요. 좀요, 얼굴 다 찌그러지고 맛이 갔잖아요. 얼굴에 죽을 맛, 우울, 답답 써 있잖아요. 근심, 염려 써 있잖아요. 그걸 아는 사람이. 세 번째, 나는 누구인가? 그걸 아는 사람이 왜 그럽니까? 우리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요 너무나 중요한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어느 때는 보세요, 내 주위에 낙심되어 있는 성도가 있는 겁니다. 어떤 렘넌트가 힘 빠져 있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몇 주 전에 창녕에 있는 렘넌트가요 너무 낙심해서 나 이제 교회 안 갈래요? 그런 겁니다. 그것도 창녕의 대표적인 렘넌트예요. 밤중에 불러가지고 목사님 제 차 옆에 앉혔어요. 이 남자애가요 울어, 그냥 한참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이제 안 나간대요. 아니 그것도 너무 잘 나왔던 애인데, 너무 착한 애고요, 잘했던 애인데 교회 안 나온대 이제. 막 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질문하는 거죠. 진짜로 예수님이 누구야? 부터 시작해서 질문해놓고 제가 힘을 주는 거죠. 여러분 질문해봐야 됩니다. 그 애가요 지금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약 한 달 정도 됐는데요 지금 신앙생활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요즘 보니 사진 올라오는 거 보니까 막 부위하고요 막 잘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여러분, 중요할 때 질문해야 된다니까요. 예수님이 누구지? 얘야, 예수님이 누구야? 예수님이 누구야? 성도님, 예수님이 누굽니까? 왜 낙심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너의 모든 문제 다 끝냈어. 네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 질병 문제 끝내버렸어. 성도님의 그 경제 문제 다 끝내버렸습니다.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는 다 끝내버렸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요 답을 주면서 여러분들이 소망을 줘야 돼요.
그냥 질문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힘을 줘야 되는 겁니다. 당신이 믿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다. 십자가를 통해 다 끝내버렸다. 낙심하지 말아라. 이걸 지금 고백할 수 있도록 고백 카드로 또 도와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어요. 걱정 뚝, 염려 그만. 너무나 중요한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얘야, 예수님 어디 계셔? 예수님 어디 계셔? 이 아이가 펑펑 우는 거예요. 렘넌트가 우는 겁니다. 목사라서 저도 마음이 약하거든요. 여자의 눈물에도 약하지만 남자가 눈물을 흘리니까요, 학생이 우니까요, 내가 같이 울었다니까. 내가 근데 제가요, 껴안아주고 싶었는데요, 이상해 보이잖아. 또 남자가 남자를 껴안아주니까 나 그건 못하겠고 참아. 그냥 어깨만 툭툭 쳐주면서요, 예수님 어디 계시지? 나도 같이 울면서요, 예수님 어디 계셔? 하면서 진실한 마음으로요, 얘야, 예수님 어디 계셔? 때로는 성도님,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은 멀리 있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정말 가깝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당신과 함께 합니다. 지금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대요. 24시간 함께 합니다. 함께 합니다. 함께. 부모님은요, 나하고 24시간 함께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 18절 보세요. 여기 보니까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곁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곁에. 이 단어요, 정말 너무 행복한 단어입니다.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신대요. 누군가 내 곁에 있다. 힘이 납니다. 나 혼자가 아니구나. 나 혼자가 아니구나.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내게 힘을 주신대요.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곁에 있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사자가 와가지고요, 마귀가 와가지고요, 이 병마가 와가지고 나를 콱 물어도 거기서 우리를 건져주시겠대요.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을 인도하신대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내게 힘을 주사,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사. 곁에, 이 단어.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저 창녕에 바리바리 전화 오신 분 계시거든요. 목사님, 내가 오늘 까마귀를 봤는데요, 이 까마귀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죽는 겁니까? 이거 그놈의 까마귀 그냥 맨날 그 까마귀 때문에 전화 오는 거예요. 아니 집사님 안 죽었잖아요. 지금까지도 몇 번을 봤는데 지금까지 안 죽었잖아요. 그래도 이번에 좀 달라요. 좀 때가 많아요. 좀 많아요. 좀 까마귀가 좀 많아요. 어찌라고 그러세요? 예수님 어디 계시죠? 내 마음에 계시겠죠. 아니에요. 당신 진짜 마음속에 계십니다. 당신 마음에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해버리세요. 이 더러운 길에서 떠나갈지어다. 예레미야 23장 23절 24절 보세요. 하나님은 멀리도 계시고요, 가까이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시대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 침대 밑에 들어가가지고 숨어 있어도요, 하나님 다 아십니다. 천지에 충만하십니다. 가까이도 계시고 먼 데도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니 계신 곳이 없어요. 다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디를 가도 괜찮아요. 무서운 거 없어요. 두려운 거 없어요. 떨리는 거 없어요.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내 곁에 계시기 때문에요. 내 곁에, 이 단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 다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린 더 이상 염려, 근심, 불안 이거 우리 없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 얘야, 너는 누구지? 너는 누구야? 성도님은 누굽니까? 성도님이 그렇게 낙심하고 염려하고 무너져야 되는 그런 신분입니까? 성도님은 누구죠? 성도님은 하나님이 그렇게 예뻐하시는,
금쪽 같은 내 새끼. 하나님의 똥강아지. 서준이는 하나님의 똥강아지야. 그렇게 예뻐. 예전에 우리 할머니가요, 이 손자인 저를 보면서 아이고 우리 똥강아지 왔네, 똥강아지.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갔는데도요, 우리 똥강아지 왔네. 우리 할머니는 똥강아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저를 볼 때 우리 똥강아지. 얼마나 그 예뻐하는지 몰라요.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께서 버려두는 게 아니에요. 책임집니다. 믿느냐? 사도행전 19장 15절, 마귀도 질문합니다. 마귀가 질문한다니까요. 혜진이야, 너는 누구? 너 누구야? 너희는 누구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마귀가 하얀 소복을 입고요, 머리를 휘날리면서 피를 흘리면서요, 하면서 나타나갔고요. 이렇게 나타나는 거 아닙니다. 이 귀신이 어떻게 나타나냐? 이렇게 합니다. 어떤 현실을 통해, 어떤 상황을 통해 나타나서 여러분 질문하는 겁니다. 현실을 통해서 질문합니다. 문제를 통해서 질문합니다. 너희는 누구냐? 너 누구야? 너 누구야? 질문합니다. 이때 대답을 못했어요. 이때 보세요. 사도행전 19장 15절. 귀신이 올라타버린 겁니다. 귀신이 당해버렸잖아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내 신분을 놓쳐버리면 우린 당한다니까요. 오늘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질문합니다. 지금 질문합니다. 지금 상황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너 누구야? 너 누구지? 나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정답. 너 하나님 자녀 맞아. 여러분 진짜 고백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거. 그래서 여러분 지금 들어보세요. 진짜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저는요, 매 순간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제가 하는 거 있습니다. 이겁니다. 신분권서 7가지. 걸어 다니면서 고백합니다. 최영호 목사가 뭔 용이에요? 용한 거 하나도 없어요. 나 능력 없어요. 좀 부족해요. 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에게는 어마어마한 신분권서 7가지가 있습니다. 걸어 다니면서요, 모든 순간마다 저는 고백합니다. 점집에 들어갈 때에, 또 절간에 들어가서 복음 전할 때에, 누구를 만나든지 귀신 들린 사람들, 정신병자들 만나서 사역할 때에 모든 상황 속에서 제가 이거 고백합니다. 랩넌트들은 학교 가면서 고백합니다. 공부하면서 고백하는 겁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고백하는 겁니다. 시험을 치를 때에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서준이는 병원 갈 때, 항암 치료 받을 때 고백하는 것입니다. 7가지가 뭡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내 주,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바로 성령 내주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세밀하게 인도하신다.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역사하신다. 내가 가는 곳마다 이 더러운 이 흑암이 결박된다. 내가 막 떠나가라 안 해도, 결박기도 안 해도 내 신분 자체가 내 안에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내가 가는 곳마다 흑암이 못 견뎌 떠나간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천사의 도움을 받는다. 시간과 공간을 초래해서 하나님께 역사하신다. 나는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가고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 배경을 가지고 살아간다. 천국 배경.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나는 복음화, 가정 가문 복음화, 지역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다. 제가요, 아침에 눈 뜨면 고백하는 고백이고요, 모든 사역마다 항상 제가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신 걸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내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정말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가 가는 곳마다 내 안에 빛 대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모든 흑암의 권세가 벌벌 떠고 도망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시간 정말 기도할 때만 주의 천사를 보내사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 정말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는 지금 당장 죽어도 천갈 수밖에 없고 이 땅에서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오늘 살리러 갑니다. 살리러 갑니다. 나는 복음화의 주역입니다. 이 직장 복음화의 주역입니다. 이 학교 복음화의 주역입니다. 이 지역 복음화의 주역입니다. 나는 세계 복음화의 정말 주역입니다. 하나님, 내가 당당하게 나갑니다. 하나님, 이러니 걱정할 것도 없어요. 염려할 거 없어요. 불안할 거 없어요. 이게 나니까. 마지막으로 중요한 광고 하나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2월 25일 우리 성탄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창녕에서 다 모입니다. 창녕으로 가자! 가는 겁니다. 우리 창녕에 있는 가족들과 우리 부산에 있는 가족들이 다 같이 모이는 겁니다. 이산가족 상봉입니다. 이런 기회는요, 1년에 한두 번 올까 말까 합니다. 여러분, 언제 또 창녕 가보겠어요? 도전하셔야 됩니다. 아니, 부처님 오신 날, 초파일 날 다 모이잖아요. 사람들이요. 이때는 불교 신자나 다른 사람들 다 갑니다. 다 갑니다, 그냥. 성탄절들 다 와야 됩니다. 신자나 불신자나 다 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안 간다? 이미 안 간다는 그 생각이 잡혀 있어요. 그 운명에 묶여 있는 겁니다. 난 절대 이번에 못 가. 못 간다. 여러분, 그 운명 깨버려야 됩니다. 성탄절은 도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 참석하셔야 돼요. 우리가 성탄절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고, 또 우리가 성탄 발표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다 가야 됩니다. 그 다음 주에 가는 사람들 제가 체크할 겁니다. 안 가시는 분들 제가 우리 주부에서 빼려고 제가 지우려고 제가 여러분 아시고, 너무 중요한 날인데 1년에 한두 번 갈까 하는 그 창녕에 여러분 정말 도전하셔야 됩니다. 내가 여러분 때문에요, 창녕에서 그 큰 차 있잖아요, 내 차 놔두고 그 올라고요. 뭐냐, 제 믿음은요 너무 많이 갈 것 같아 지금. 그래서 제가 그 운전해서 올라고 지금요, 불편하지만 제가 큰 차 몰고 올려고 제가요. 정 안 되면 우리 서준이가요, 이 경운기 운전해야 돼. 싹 싣고 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주님이 내게 던져주시는 그 중요한 질문,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신 그 중요한 질문, 시마다 때마다 분마다 지금 상황 속에서 우리 자신에게 그 질문을 던지고 우리가 이때에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낙심하고 염려하는 그런 신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망하는 신분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게 주신 그 신분 권세 7가지가 지금 고백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느냐 이 질문 앞에 2명의 맹인이 대답할 때에 그들이 눈이 정말 밝아졌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 캄캄했던 우리의 인생 앞에서 믿음의 고백, 믿느냐 이 질문 앞에서 믿음의 고백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